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료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어머니, 오늘도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깨닫지 못하여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영예와 사랑을 드리지 못한 모든 부족함을 저희 사명이 그 틈새 하나 없이 완전히 다 완벽하게 사랑으로 채워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의 원의를 받아주시어 아버지께 모조리 다 봉헌하여 주시고 바쳐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정신을 흠 없는 것으로 아버지께 다 봉헌하여 주시옵길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인류에게 주신 말씀을 제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도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은총으로 인류를 특히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의 세계 어떤 것인지 무엇을 깨닫고 새로워져야 하는지 오늘 주신 아버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라의 대법원에서 보수가 다수가 된다면 이 나라 미국의 도덕을 되돌릴 수 있는 힘 있는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그 힘과 함께 우린 다시 한번 보수적인 대통령이 필요하다. 너희의 모든 정부 부서가 강력한 보수적 전망을 위해 힘을 합쳐 일하는 것은 미래에는 보수주의가 더 강해질 전망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법과 질서와 안정감을 낳고 모든 정부 정책의 조율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너희의 아빠 하느님으로서 나는 주의를 기울여 너희 삶의 모든 면을 살핀다. 나는 자유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덕적 타락을 끝내고자 한다. 요즘 시대에 자유라는 단어는 오용되고 있으며 폭력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것은 너희 선조들이 폭정을 피해 이곳에 와서 자유로운 나라를 건설하며 추구했던 그 자유가 아니다. 오늘날 자유란 너희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는 뜻의 구호가 되었다. 이것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과 질서 체제 자체가 공격을 받고 있다. 절대 한순간이라도 이런 자유가 너희를 행복과 안전으로 이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평화와 안전을 얻기 위해 따라야 하는 규칙들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다. 십계명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다른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수다 하면은 잘못된 자연법에서 맞지도 않는 그 자신의 기호, 병든 기호로 정의하기를 무슨 틀리딱다 혹은 융통성 없이 앞뒤 꽉 막힌 그런 늙은 연로하신 분들 이런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보수가 이 나라를 다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러므로 보수라는 것은 신적 질서에서 어떤 의미냐? 옳은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것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세력이 바로 보수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틀리딱딱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바로 보수 중에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통치를 하지 못해서 올바른 다스림을 보여주지 못해서 변질된 그런 세력을 보고 선입견이 생긴 젊은 사람들이 이상한 고리타분하고 늙은 사람들이나 갖는 정신을 마치 보수인 것처럼 폄하하고 무시하고 깔보는데 그것은 신적 질서에서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는 나라다. 전혀
신적 질서의 그 진리의 세계에 있지 않는 자신의 병든 기호가 정의한 세계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나라 대법원에서 보수가 다수가 된다면 이 나라 미국의 도덕을 되돌릴 수 있는 힘 있는 첫발을 내디는 것이다. 자, 왜 저런 말씀을 하셨죠? 어제 그제에 그 죽은 대법관, 긴스버그라고 하는 대법관, 그 대법관이 진보주의자였죠. 심지어 낙태법을 통과시킨 그런 악을 추종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리가 공석이 돼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만일 그 공석된 자리에 보수주의 대법관이 새로 뽑히게 된다면, 발탁이 된다면 이제 미국은 대법원의 정치적 그 판사들의 성향이 보수 대 진보가 6대 3이 됩니다. 엄청나게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보수가 다수가 되게 된다면 미국의 도덕을 되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도덕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과거에 변질되기 이전에 하느님의 뜻, 성경의 가치관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따를 기준이라고 모두가 믿고 모두가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그 시절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힘과 함께 우리는 다시 한번 보수적인 대통령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대법원에서 지금 보수의 세력이 많아지면 더불어서 대통령까지도 선의 세력인 보수적인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막강한 힘이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다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선의 세력이 주도하는 나라로 다시 뒤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정부 부서가 강력한 보수적 전망을 위해 힘을 합쳐 일하는 것은 미래에는 보수주의가 더 강해질 전망이란 뜻이다. 지금 미국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정부 부서가 보수적인 전망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대요. 그 말은 곧 앞으로 미래는 보수주의가 점점 더 강해질 거다라고 하는 아주 희망적인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법과 질서와 안정감을 낳고 모든 정부 정책의 조율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왜냐? 보수라는 사람들은 무대뽀로 폭력을 좋아하지 않죠. 폭력과 이상한 그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악의 다툼, 이런 걸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렇게 해서 무엇을 통과시키거나 하는 짓을 하지 않죠. 보수는 항상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옳은 것을 지키기를 좋아하고 또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사랑하는 이런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이 주도적인 선의 세력이 나라의 그 주요 요직을 장악하게 된다면 당연히 법과 질서는 안정감을 갖게 될 거고 모든 정부 정책의 조율도 서로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게 될 거다. 내 거 안 이루어준다고 해서 폭력하고 욕하고 억압으로 강압으로 하는 일 없이, 그거는 진보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지지난번에 그 메시지에서 폭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아빠 하느님으로서 나는 주의를 기울여 너희 삶의 모든 면을 살핀다. 우리만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어놓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덕적 타락을 끝내고자 한다. 그렇죠. 이 시대는 진짜 도덕적 타락이 끝을 모르고 난무하죠. 그래서 경계는 다 허뭅니다. 자유라는 미명하에. 그러니까 간통법도 없어지고 뭣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다 뭘까요? 자유라는 미명하에 모든 경계를 다 허무는 거죠. 내가 좋고 편한 것은 멋대로 다 해도 된다라는 이런 이상한 정신병적인 사고방식. 이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아니 나이를 불문하고 자유를 이상하게 곡해하고 해석하는, 자기 멋대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죠. 그래서 그런 도덕적 타락을 이제 아버지께서 앞으로 끝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시대 자유라는 단어는 오용되고 있으며 폭력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상대주의가 뭐죠? 요즘 시대는 상대주의를 굉장히 존중하는 시대죠. 그 상대주의가 뭘까요? 너가 이걸 좋아해? 그럼 나도 너가 이걸 좋아하고 주장한단 말이지. 나도 내가 좋아하고 이런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지. 너도 너의 것을 주장하듯이. 너도 나의 것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 혼란과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로가 자기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000명 있으면 10,000개가 나올 거고 1억 명 있으면 1억 개가 나오겠죠. 이런 사회에 어떻게 평화와 안정이 있으며 어떻게 조화가 있고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바로 자유라는 단어를 요즘 시대에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내 맘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뜻 진리가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그 경계선을 넘지 말고 침범하면 안 된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줘야 된다는 게 자유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자유는 바로 그런 자유죠. 그런데 이 자유를 책임과 의무는 쏙 빼버리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사는 삶. 이게 자유라고 누가 가르치냐? 교회가 가르치질 않고요. 첫 번째는. 정치 세력이 그게 자유라고 부추기고요. 이렇게 마귀의 합동작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는 폭력,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줘. 그래? 그럼 가서 때려 부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사회적 혼란을 마구 야기하고 조성합니다. 이런 시대가 됐죠. 이것은 너희 선조들이 폭정을 피해 이곳에 와서 자유로운 나라를 건설하며 추구했던 그 자유가 아니다. 미국이 세워진 기반이 뭘까?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을 나는 마음껏 흠숭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며 모시고 싶어. 라고 그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 선조들이 가졌던 자유는 바로 무슨 자유냐? 책임,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당연시하는 가운데, 즉 남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롭게 내 뜻으로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바로 이런 자유. 그 자유를 추구하면서 건설한 나라가 이제 마귀가 혼돈을 일으켜서 혼란을 조장하기를 멋대로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는 것을 자유로 여기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이죠. 오늘날 자유란 너희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는 뜻의 구호가 되었다. 바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오늘날의 자유라는 거는 어떻게 변질됐냐면 너희 마음에 드는 건 뭐든지 다 한다. 그러니까 안 돼. 그럼 폭력으로 때려 부셔. 안 해줘? 그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땡깡을 부려.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세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가서 경찰 차 부시고 경찰서에서 난동 부리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건 뭘까? 자유라는 개념을 마귀가 불어넣은 개념으로 혼돈해서 오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죠. 남에 대한 존중은 절대 하지 않는, 나밖에는 모르는 이 자유로 변질된 거죠. 법과 질서 체제 자체가 공격을 받고 있다. 절대 한순간이라도 이런 자유가 너희를 행복과 안전으로 이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 이 변질된 자유는 당장 봐서는 나에게 엄청 이득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하고 사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오히려 나의 영혼을 옥죄고 나를 패망과 파멸로 이끄는 자유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강남 한복판에 자유를 추구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고 사는 게 자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신호등을 다 없앴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 이제 자유롭네. 좋네. 내가 멋대로 맘대로 갈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거기 신호등을 다 없애고 한번 생활해 본다라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 거기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요? 아마 당장 교통체증으로 한 발자국도 못 가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죠. 서로 먼저 완료할 것이고 이제 교통 질서조차 없으니까 멋대로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만 가득할 것이니 거기 어떻게 질서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는 가치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해서 없앤 신호등이 결국은 재앙을 초래해서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서로 엉켜서 거기서 밤을 샐 수밖에 없는 이런 지옥의 교통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죠. 인간은 이렇게 아둔하고 이렇게 멍청하고 이렇게 근시안적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대다수의 모든 것이 사실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느냐, 본질적으로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 교통 신호등의 예처럼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질서를 칼날같이 지키면 지킬수록 더 교통체증 없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뭘까요? 인간의 지력이 마귀에게 유린당해서 가려지잖아요. 소경처럼. 그럼 지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까지도 파멸시킬, 자기까지도 불편하게 만들 그런 자유를 외치고 추구하고 좋다라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 정도로 어리석은 인간, 이 정도로 지력이 떨어지고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간단한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비참한 우리가 된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평화와 안전을 얻기 위해 따라야 하는 규칙들을 주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자,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십계명을 통해서 아버지는 가르치십니다. 그게 규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와 안전을 얻기 위해 따라야 하는 규칙,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느님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따라야 될 규칙 10가지를 주셨고 그게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따라 살면 너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규칙이 뭘까? 분석해보니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가르치신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 규칙으로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방법과 이 규칙으로 살아라. 그럼 네 영혼은 복될 거고 너는 복받을 거고 너는 천상의 높은 곳에 가기에 합당하다. 이게 십계명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죠? 아우, 하느님은 왜 이렇게 나를 강압하시고 억압하시고 뭘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왜 이렇지? 이런 병든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오히려 그것을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병든 자유를 저렇게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사실은 자기를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마귀의 뜻이 불어넣는 병든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는 인간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십계명에 순종하여라. 그럼 너희는 다른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영혼이 천상의 하느님 가까운 높은 곳에 가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왜? 아버지께 사랑을 드렸고 그 사랑의 징표로 순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살아계신 가까운 곳에 가도 타당하고 합당한 것이죠. 자, 그럼 나는 오히려 십계명을 지킬 때는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한 사랑으로 살아서 나를 돌보는 것은 하나도 안 했는데 죽고 나니 어떻게 됐죠? 그렇게 된 것이 곁들여 받아서 나는 천상의 가장 높은 곳에 가게 됐네. 이게 하느님의 법칙의 나라입니다. 하느님은 복을 이렇게 주십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돌봐서 복을 주시지 않고 내가 나를 돌보지 않음으로써 그분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정신세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십시오. 두 분이 일평생 사시면서 자신을 스스로 돌보거나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으로 내놓고 고통사랑한 일평생의 삶이 자신을 위한 건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천상의 가장 높은 곳에 가셔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 가장 많은 은총을 차고 넘치도록 받으신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십니다. 그럼 이건 시스템이 뭘까? 원리가 뭘까? 아,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곁들여서 덤으로 나는 아버지가 돌봐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시스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어주시는 시스템이 바로 아버지의 다스림의 나라고 법칙의 세계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급한 인간이나 자기를 스스로 돌보죠. 우리 인간은 자기를 돌보는 것에 아주 혈안이 되고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나를 조금 더 잘 돌볼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내가 뭘 조금 덜 얻었어, 덜 먹었어, 덜 받는 것 같아.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싸우고 악다구니를 떨고 따지죠. 이게 저급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근데 천상의 나라는 스스로 돌보는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나라가 천상의 나라입니다. 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근거의 열매가 예수님과 성모님이세요. 두 분을 보세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과 영예를 다 받았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축복이란 축복은 종류와 가지수대로 다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온 인류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시네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자기를 스스로 돌봐서 자기를 위한 것을 한 게 단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자기를 안 돌본 그 의인의 정신 때문에 아버지가 다 챙겨주셔서 천상의 나라에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시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요. 본질적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이 지상에서 여러분을 돌보지 않는 것을 영예로 여기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돌보지 않은 그 모든 손해봤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가 다 기억하시고 챙겨놓으셨다가 여러분이 죽어서 천상의 나라에 갔을 때 엄청난 상급으로 다 돌려주시는 분이 하느님 아버지시고 그분의 나라다. 그래서 곁들여 받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게 천상의 나라의 원리다. 엄청난 비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급한 방식으로 자기를 돌보는 것보다 더 미련맞고 멍청한 것은 없다.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한 메타인지로 새겨서 말씀을 드리면서 천상나라는 이렇게 지상에 우리가 나를 돌보는 세계하고는 정반대의 세계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화도 들어보셨죠? 지옥이나 천당이나 다 이렇게 긴 젓가락밖에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차이점은 딱 하나 있더라. 뭐냐? 천상의 나라에 가니까 그 긴 젓가락으로 다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는. 그래서 부족함 없이 모두가 다 만족스럽고 배부르게 먹는 이런 나라가 천상인데 지옥에 가니까 똑같은 젓가락을 줬는데 그 긴 젓가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해서 단 한 개도 못 먹고 배를 쫄쫄이 굶는다는. 이거 굉장히 만담이지만 그 안에 분명히 천상나라의 원리가 들어있는 만담입니다. 이렇게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의인으로서 희생한 사람, 남을 위하고 하느님을 위했던 사람만 가기에 합당한 나라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스템도 보면 그렇게 항상 상대방을 위하는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만이 그 나라에 다 가 있음을 그 젓가락의 예화에서 볼 수 있죠. 지옥은 누구나 가냐?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사악한 자애심과 이기심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단적인 이 우화로 만담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보수가 어떤 세력이고 이 보수가 대통령도 돼야 되고 대법관도 많아져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오늘날의 자유는 사람들이 다 병들어서 내 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10계명에 의한 자유를 보면 그것은 남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고 경계를 허물지 않는 게 곧 자유다. 그런 자유를 내가 남의 경계를 허물지 않고 존중했을 때 나도 비로소 하느님께서 내 권리를 존중해 주시고 내가 받을 상급을 챙겨주시는 그런 나라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